출애굽기 10장 12절 말씀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를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매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메뚜기가 애굽 온 땅에 이르러 그 사방에 내림에 그 피해가 심하니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애굽 온 땅에서 나무와 밭의 채소나 푸른 것은 남지 아니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만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여덟 번째 이 재앙을, 메뚜기 재앙을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그 신하들에게 먼저 경고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에 애굽의 신하들이 바로 왕에게 우리가 이제 그 말을 듣자 이렇게 권면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끝까지 그것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 땅 위에 내 손을 내밀어 메뚜기로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여 우박에 상하지 아니한 밭의 모든 채소를 먹게 하라. 일곱 번째 재앙인 이 우박이 내려서 그 땅 가운데 있었던 그러한 보리 그리고 그것이 다 상하였지만 아직 싹이 나오지 않았던 밀과 쌀보리 그것은 상하지 않은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그 우박으로 상하지 않은 그러한 밀과 쌀보리까지 이 메뚜기를 통하여 하나님이 다 상하게 할 것이다. 없애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13절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합니다. 13절에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매 이제는 모세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본인이 그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 말씀하신 그러한 표징이자 재앙을 행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로 불어들인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지금 내리시는데 심판을 내리기 전에 경고를 하십니다. 하나님이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반복해서 첫 번째부터 일곱 번째까지 뿐만 아니라 지금 여덟 번째에도 하나님이 미리 먼저 심판에 대해서 경고하시고 그리고 심판이 일어날 때에 조짐이 있었습니다. 심판의 그러한 조짐. 그것이 뭐냐면 밤낮 바람이 불게 한 것입니다. 동쪽에서 강한 바람이 계속해서 밤낮 하루 동안 불게 하신 겁니다. 만약 바로가 심상치 않은 이와 같은 바람이 불 때에 이것을 보고 진짜 이번에 메뚜기의 그러한 재앙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냥 자연적인 현상의 메뚜기가 아니라 초자연적인 메뚜기의 재앙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으면 아마 여기까지 가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심판에 대한 징조를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바로가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14절과 15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이 심판이 진행되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메뚜기가 온 땅에 이르렀다. 어떠한 부분이 아니라 애굽 전역에 온 땅에 메뚜기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가 심하였다. 그 메뚜기들이 그 남아있는 그러한 식물들, 나무 껍질들 이런 걸 먹다 보니까 그것이 피해가 심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메뚜기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메뚜기가 온 애굽을 덮은 겁니다. 15절에 보게 되면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 땅이 어둡게 되었으며 얼마나 메뚜기 떼가 많았는지 그냥 어둡게 된 겁니다. 온 땅에 그 메뚜기가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밭의 채소와 남의 열매를 다 먹었다. 그리고 그것이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미리 말씀하신 것처럼 이와 같은 심판이 그대로 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심판하실 때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보여야 되냐면 바로가 16절에 이렇게 반응을 보입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에게 죄를 지었으니 17절 바라건대 이번만 나의 죄를 용서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 죽음 많은 내게서 떠나게 하라. 바로가 입술로 자신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 전에도 내가 잘못했다 이런 말을 했지만 지금은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다. 그리고 이번만큼만 용서해 달라. 이 죽음에서 벗어나게 해달라. 모든 것을 다 먹어치우면 이제는 그 살아갈 식량이 없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니까 바로가 이와 같이 입술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세상의 심판주이십니다.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심판이 없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래서 심판이 임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거부한다 그래서 심판이 다가오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을 믿지 않고 부인해도 심판은 하나님의 때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바로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에 18절에 보게 되면 이 심판이 어떻게 그치게 되냐면 1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 그가 바로에게서 나가서 여호와께 구하매. 모세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그 심판을 이제 멈추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심판이 한 번이 아니라 지금 8번에 걸쳐서 애굽 땅 가운데 임하고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여러 가지 심판들이 계속 반복되도록 그냥 계속해서 내버려 두고 계시는가? 어떤 면에서는 왜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냥 바로가 완전히 돌이킬 수 있도록 하면 좋으실 텐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이와 같이 여러 번에 걸쳐서 이렇게 행하시는가?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펴보면서 우리가 늘 반복해서 확인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이 모든 걸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알고 믿고 깨닫고 그분을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세만 보더라도 모세가 처음에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혀가 둔합니다. 그렇게 고백했었는데 지금 이 8번째 보게 되면 7번째부터 이제는 모세가 손을 들고 모세가 지팡이를 들고 나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세밀하게 첫 번째는 이렇게 행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행할 것이고 그때 바로가 이렇게 행하고 구체적으로 다 알려주었으면 아마 모세가 조금 더 하나님을 향하여 좀 더 큰 믿음을 갖고 좀 더 먼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나중에 결론이 어떻게 될지 애굽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이것은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 과정이 어떤지 다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로 앞에 설 때마다 바로의 한마디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모세의 입장, 바로 앞에 설 때마다 그러한 위험을 감수하고 나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마다 그러한 위험한 순종을 하면서 늘 나아가는 그러한 모세의 모습, 어떤 면에서 오늘날 우리의 신자들의 모습도 이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결론은 이미 다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다 영화롭게 하실 겁니다. 이것은 결론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러한 사명들이 있는데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것을 이루어 갈 때 그냥 마냥 모든 일들이 그냥 활짝 열리고 다 순탄하고 그런 것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이 어려움들이 밀려오기도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때로는 이 세상의 그런 어려움 속에 우리가 주저앉을 때가 있고 육체의 질병 가운데 우리가 들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좌절을 경험하는 그러한 실패의 경험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져야 될 그러한 신앙의 모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실패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딛고 일어서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것,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것, 그러한 것을 하나님이 믿게 하십니다. 이와 같은 심판들의 그러한 출애굽의 그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신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하게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때로는 그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위험해 보이는 그러한 삶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조차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삶, 하나님을 시인하는 삶,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돌이켜, 모세가 기도할 때 여호와께서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애굽 온 땅에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하나님께서 동풍을 일으키셔서, 바람을 일으키셔서 수많은 메뚜기 떼들을 불러들이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서풍을 부르셔서 그 모두를 다 홍해 바다에 빠뜨리신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그 군대가 이스라엘을 쫓아와서 그 홍해를 지나다가 다 수장되고 말았는데 그것처럼 이 메뚜기 떼가 다 홍해에서 다 죽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람도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메뚜기도 주관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며,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는 20절 말씀의 끝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자신이 했던 말을 다시 번복하는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가 자신이 했던 말, 너무너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번만큼은 용서해달라. 그래서 그 재앙을 멈추게 하였고, 그것이 멈춰지자 다시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이런 모습을 사실은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번복하는 죄를 반복하는 이 바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디도서 1장 1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그 말씀인데,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지만 행위로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겁니다. 바로가 말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 같고 자신의 죄를 돌이킨 것 같지만,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그 행위에서 돌이킬 때에 그가 진짜 회개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입술로 시인할 뿐만 아니라 행위로 시인하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우리가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0가지 이 재앙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바로와 같이 하나님을 향하여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가 하지 않는, 반복하여 짓는 죄는 없는지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말과 행동에 있어서 늘 하나님을 시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이전에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행할 수 없는 이 메뚜기의 재앙을 이 바로와 애굽 백성이 경험하면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모습에서 온전히 돌이키지 않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지만 우리의 행위로는 혹 반복하여 이전의 죄를 짓고 있진 않은지 이 시간 돌이켜보기를 원하고, 늘 주님 앞에 정결한 영혼으로서, 깨끗한 영혼으로서 말과 행위로 하나님을 시인하고 인정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인 줄 믿사오니 오늘 하루 살아갈 때 그 하나님만 의지하고 믿음의 발걸음을 뗄 수 있는 저희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